샬롬.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성탄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성탄은 희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평화다. 그리고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탄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성취하거나 또 얻게 되었을 때 하는 얘기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다 정답이에요. 제가 항상 어떤 질문을 하면 마음껏 얘기하세요. 다 정답이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을 정말 진실되게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은 100세 인생을 산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인생이 참 짧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산다고 해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인지 아십니까? 어떤 운명이었냐면 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요.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요. 죽어서 구원받는 이 축복만 받고 마는 것이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인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인가? 성탄은 왜 축복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이 축복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어려움 가운데 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또 힘이 되어 주시기도 했고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 주었고요. 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질병보다 가장 심각한 질병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은 나만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인류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내 신분의 변화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신분의 변화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냐면 마귀에 속한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요,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속한 진노의 자녀.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가련하고 비참하고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런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은요. 참 듣기 싫어해요. 왜 내가 마귀에 속한 자냐? 왜 내가 진노의 자녀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화를 내면서 부인을 하고 그렇게 거부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하고 거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후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세계를 여러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그 증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부인하면서도 제사를 열심히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뭐 조상을 기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뭐 아시다시피 뭐 친정이 의상 문화였고 제사 문화를 가진 집안이다 보니까 제사상을 아주 막 평상시에 먹지 않은 그런 음식까지도 막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다 차려놓고 왜 지냈습니까? 죽은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떠돌다가 와서 밥 드시고 가신다. 그죠? 그래서 숟가락을 꽂아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는 안 드리면 불효자식이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렇게 왔는데 먹을 밥도 안 준다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연히 생긴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진화론을 공부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었다? 우연히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변해갖고 우리 인간이 됐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원숭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화가 되어서 그죠?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가 됩니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도 여러분 우연히 생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진화론은 여러분.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만든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컵 하나도 여러분
설계자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뭐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다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존재가 그 세계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세계도 성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후 세계에도 성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 우리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존재. 둘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아주 완벽하게 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선한 존재로. 근데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취약점.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리는 제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의 길 제 길을 걷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예. 아담과 하와 시절에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싸움이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예,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뭐 연쇄 살인범을 할 정도가 돼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선도 베풀고요. 그죠? 간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함께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선은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요. 예, 그저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동정을 해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이 변해서 여러분 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기를 시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우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를 한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의 과거를 보면서도 여러분 나는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피하고 싶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로 물들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대접받는 인생을 살아도 그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죄악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여러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답은 틀렸습니다. 예, 아멘. 그래요. 그 답을 원했는데. 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요 착하게 살고요, 아무리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살아도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여러분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 또한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 어린 순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죠? 내가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양한테 전가가 돼서 그 양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류에 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그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운명은요, 앞길에 천길 낭떠러지기가 있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 거기에 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거기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의 신변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귀에 속한 자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또 제 종으로부터 우리는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성탄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날은 정작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성공을 하고요. 또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죠? 예, 자랑들을 막 늘어나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앞날을 확신하지 않아요. 나 이제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내 자신의 앞날을 확신하지 않고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사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작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치다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아멘 하세요. 그럼 그 아멘 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멘은 어떤 것입니까? 네, 믿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으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요.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살고 있는 모습은 행복하지 못하고요. 불행하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도 행복하고요. 저래도 행복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재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에이 목사님 아닌데요? 우리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 자신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얼마나 오진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도 보통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요. 사자밥이 되었기도 했고요.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염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았고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경제적인 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물건도 팔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고 돌에 맞고 조롱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길을 갔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년 전에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 이 공포가 휘몰아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생명들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 4년째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AD 165년에도 유럽에 이 안토니누스라는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251년에도 AD입니다. 이 키프로스 역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인구 4분의 1이 다 죽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참혹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정말 약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었어도 그죠? 약들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백신들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 발달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 어느 누구라도 역병이 걸리면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모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 하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요 거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요.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여러분 수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줄도 알면서도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을 베풀 수는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요.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긴가민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이걸 따지고 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요. 내 안에 영생의 기쁨과 또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있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말씀이 나갈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꿈꾸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모습을 꿈꿀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도 좋겠죠. 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풍요함이 있어요. 풍성함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넉넉한 행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뻐할 줄 알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요,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고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없어요. 저보다 많이 사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더라고요. 누려봤어요, 저도. 예, 밑바닥 생활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누려봤던 그 시절보다요, 없는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왜요? 네, 더 하나님을 제가 찾을 수밖에 없고, 찾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평안이 누리는 것을, 평안이 오는 것을 내가 느끼고요. 그리고 예,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진 것을, 예, 여러분,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차라리 없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하는 그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 성탄의 시즌이 끝나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올 한해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한 번쯤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축복을 많이 해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희 말이, 말씀지에 없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접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접목하세요.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요.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요. 남편을 축복해 주시고요. 예,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했는데 그분이 축복할 자격을 못 받아서 그 축복을 못 받으면 그게 나한테 배로 들어와요. 아멘, 할렐루야. 예,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자녀들이 속썩이도요, 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하세요. 축복할 때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요, 예,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녀들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 인사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요. 또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요.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 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성탄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운명이 변화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하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로 다가온 하나님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 찬송입니다.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손에 빛 받들고서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